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죠.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 내가 가진 거나 나의 성향이나 뭐 이 정도는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건 넘사벽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런 것까지 도와주실까?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말 그대로 도와준다는 뜻 아닌가? 내가 하지만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다. 그럴 때 우리는 손을 놓게 되고 와 이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것도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쳤다 그 내용이고 압살롬이 길르앗에 진쳤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런 내용인데 마찬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다윗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는데 한 60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60이 넘으면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젊었을 때 당하는 어려움은 극복이 된다고 그럽니다. 보통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젊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극복이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명 만나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먹어서 60 넘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면 이제 복귀가 안 돼요. 힘도 없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만나는 어려움은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젊어서 만난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 이거죠. 다윗이 만난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설명하는 건데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때는 다윗은 노년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인 아들이죠. 다윗의 생각과 모든 그 전략과 다윗을 속속들이 아는 정말 측근인데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어요. 이건 정말 다윗이 생각할 땐 야 이거 극복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사울한테 도망 다닐 때만 해도 젊었지 않은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은 아닌데 요 뒤에도 짜잘한 건 조금 있어요. 근데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시련을 꼽으라면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도피처입니다. 장소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처가 마하나임은 어딘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단강의 동쪽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단강 동쪽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피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요단강 동쪽은요. 벌써 이렇게 강이 막고 있고 다윗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죽었죠. 근데 다윗이 그 다음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길르앗 땅과 길르앗 땅 안에 마하나임이라는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에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거지. 무슨 다윗이 무슨 왕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스스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동네 자체가 다윗에게는 호의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왕위에 올라간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저 다윗은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한 거다. 당연히 그 당시 정치적으로 그랬겠죠. 찬탈한 거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만, 이 지역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호의적이겠습니까? 이 지역은 사울 왕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말이죠, 하필 마하나임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쳤는데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사자의 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사울 친화적인 지역이고,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다윗이 왕권이 튼튼하다면 조용하겠지만, 압살롬이 지금 왕위를 찬탈해서 지금 압살롬이 곧 잡아먹을 것처럼 일어났거든요. 다윗은 지금 늙었고 도망쳐 와 있고, 언제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다윗 왕의 목을 쳐서 바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지역이 사울 왕 친화 지역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 도망쳤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왜 그걸로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너무 급해. 그래서 아마 저는 그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중적이란 말이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거의 턱 밑에 칼이 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망와가지고 도망와서 의지해야 되는 지역 자체가 다윗에게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 언제든지 반역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겁니다. 자, 그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도 어렵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믿겠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이건 넘사벽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이도 늙었고 내가 나이라도 젊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이 이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느꼈을 마음은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곳인가? 여기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그랬죠. 턱 밑까지 와 있다고요. 길르앗 땅 안에 마하나임이 있는 거거든요. 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요 이때. 자,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호하셨다는 거잖아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야, 이건 내가 될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억나시죠? 그게 아마 이런 본문일 거예요.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5개를 썼다, 절반을 다윗이 썼다 그랬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군대가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를 배신한 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측근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정말 경각에 달린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런 표현들 다윗이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 안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본문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럴 때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다른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나를 돕느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 힘으로는 못 갚아, 이 빚을. 그런데 그 내가 빚진 액수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그 빚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나를 돕느냐가 문제입니다.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노년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요. 도망간 곳도요. 언제 반역을 하거나 배반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에 도망을 갔어요. 지금 길르앗 앞에 아들이 와서 진을 치고 아버지의 목숨을 노립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히도벨 들어보셨습니까?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이 나옵니다. 그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아버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시간을 주지 말고 기습합시다. 그런데 후세, 다윗 편이죠. 후세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 저 사람 예측이 안 되는 사람,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전략가입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본격적인 전쟁을 합시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후세가. 그렇죠? 이런 내용이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면 회개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히도벨하고 후세의 모략이 붙는데 사실은 아히도벨의 말이 맞아요. 지금 다윗이 꽁무니가 빠져서 도망갔는데 기습해야지. 시간 주지 말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세가 아니, 전열을 가다듬읍시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드랍시키십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깨달아요. 야, 이거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시는.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길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예? 자기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까?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제일 위험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위험해.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험한 분이 이 땅에 있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봅니다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하나님보다 위험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처했는가, 내가 어떤 장소에 가 있는가, 내 주변을 누가 둘러싸고 있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시편 40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에 세우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에? 내 힘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건 내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이 안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수 없고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까? 그런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죠? 우리만 쏙 빼서 안 어렵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려우면 우리도 어렵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똑같이 어려워요.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뭐죠? 저들은 지키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선전에서 보니까
자의에 사는 차이가 뭐라 뭐 이런 선전이 나오던데 선전 보셨습니까? TV 볼 시간이 없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만 TV를 봐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이거 다 됐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냥 내 목숨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위험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밑보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위험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마하나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지명도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못 찾겠죠. 물론 요즘은 이렇게 검색하면 되지만 여러분 창세기 32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하나임.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땅 이름 지은 사람이 야곱이네. 야곱. 창세기 32장이 뭔 내용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요 바다나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400명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죽었다. 이거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씨름하기 직전인데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있는데 군대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붙여요.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게 야곱에게 여러분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걱정, 400명은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지킬게. 바로 그 대목에서 이름 붙여진 게 마하나임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참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을 지키신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세요, 그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다른데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야곱 때 지켜주셨어? 다윗 때 지켜주셨어? 그럼 우리 때도 지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이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장소 말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 자, 마하나임이라는 장소가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서 세 사람이 도와주는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세 사람 이름이 나오죠. 본문에 27절에서 29절에 소비, 마길, 바르실레. 근데 이 세 사람은요 원래 다윗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예상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나임 자체가 다윗 친화적인 지역이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도망은 쳤는데 눈 떠보니까 사자의 입이고 이제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다윗을 도와줄 거라고 다윗이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들이 나서 가지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 세 사람이.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뜻밖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소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커넥션은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고 어려움이 닥친 다윗을 돕게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찾아볼게요. 여기 먼저 소비가 나오죠. 소비. 자, 이 본문 보기 전에 일단 사무엘하 8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보통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든 권력을 다
틀어잡으면 지 멋대로 하는 법인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상황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한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 소비입니다. 소비는 소비를 많이 해서 소비가 아니에요. 이름이 소비입니다. 이 소비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암몬의 그 왕족이고요, 나하스의 아들이고요, 한운의 동생입니다. 그 당시에 암몬의 왕이 한운인데 한운의 동생이에요. 다윗은요, 요 앞에 보면, 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랍바성이라고 암몬이 까불어 가지고 랍바성을 점령해 버려요. 근데 랍바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소비에게 그 땅을 지배하게 둡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제가 뭐 설교했습니까? 정복할 땅과 안 할 땅을 나누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죠? 나누셨다 그랬죠. 암몬 땅은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점령은 했지만, 조공은 받지만 그 땅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 땅을 누구에게 통치하게 두느냐? 오늘 본문에 소비에게 하게 돼요. 암몬 사람을 세웁니다. 소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내가 이방인인데 다윗이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저 사람 참 공평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다고요. 다윗이 평소에 잘한 게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볼까요? 그 다음 나온 사람 마길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이전에 무비보셋을 보살펴 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성경에 보면은 지체 장애인으로 나와요. 몸이 불편해요, 그죠? 근데 그 무비보셋을 마길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아시죠, 그죠?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다음에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다음에도요,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 앉히고 자기 요나단을 친구를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끝까지 평생 보살펴 줍니다. 그것을 옆에서 누가 봤느냐? 마길이 봤어요. 마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마지막 바르실레는요, 사실 바르실레는 다윗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딱히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길르앗 지역의 부호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추측해요.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국경을 잘 철통같이 하고 쳐들어오는 얘들을 잘 막아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 부자니까 평안하게 살게 해줬다 이거죠, 다윗이. 자, 제가 여러분 지금 말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특징이 뭡니까? 다윗하고 연결점이 없어요. 의외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하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다 귀한데, 여러분, 이런 거죠.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평소에는 성경 안 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경,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평소에 하던 것이, 평소의 신앙이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평소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빛을 발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여러분, 9.11 사태 때, 2001년도에 9.11이 있었죠. 그때 미국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면요, 릭 레스콜라라는 사람이에요. 콜라는 콜라인데 레스콜라네. 릭 레스콜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 제가 좀 소개하면요, 이분은요, 그 9.11 공식 기록에 이분을 영웅으로 나오고요, 이분에 대한 전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미국의 여러 방송에서 이분을 소개했어요. 릭 레스콜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 이분은요, SBB라고 증권회사인데, SBB라는 증권회사의 보안 책임자예요. 원래 영국 사람인데 베트남 참전 용사였다가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 그 당시에 여러분 공격받은 타워가 북쪽하고 남쪽 타워잖아요. 북쪽이 먼저 공격받았습니다, 비행기로. 남쪽 타워에 47층부터 74층까지를 쓰는 SBB라는 증권사의 보안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평소에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2001년도에 여러분 9.11 나기 전에 93년도에 미국의 그 무슨 연방 본부인가가 폭탄 공격 받은 적 있죠, 그죠?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때부터 이 릭 레스콜라는 이 세계 무역센터도 굉장히 보안이 취약하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늘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이렌 울리고 대피하는 거예요. 계단으로. 아까 제가 몇 층이라고 그랬죠? 제일 낮은 층이 47층. 기억력이 좋으세요? 47층부터 74층. 근데 이제 사이렌 울리고 오늘 대피 훈련하는 날이야. 그러면 다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원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와, 우리 릭 레스콜라는 너무 훌륭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얘 뭐야 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대충 하지. 40몇 층씩 70몇 층씩 어떻게 내려가? 그리고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노래하는 대령이에요. 노래하는 대령, singing colonel. 노래하는 대령이에요. 이게 대피할 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대피하도록. 이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요. 대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매기는 거야? 근데 이분이 노래를 잘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 노래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다 뭐라 그러는데도 했던 사람이에요. 9.11이 빵 터졌습니다. 2001년 9월 10일에 북쪽 타워가 공격받았어요. 이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쪽은 괜찮아. 스테이, 머물러. 움직이지 말고 괜히 막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밟히고 그럴라. 그냥 각자 건물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회사에서 지금 북쪽만 공격받은 겁니다. 우리 세월호하고 비슷해. 릭 레스콜라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쪽이 공격받았는데 우리도 금방 공격받는다. 그래서 다 무시하고 확성기에다 대고요. 여러분 대피! 내가 평소에 시키는 대로. 그래서 계단을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마이크를 대고. 이날 이 사람이 몇 명 살렸는지 압니까? 2,700명을 살렸어요. 미국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 제가 이 이야기 예전에 읽을 때 그래. 평소에 하던 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평소에 안 하는데 언제 이때 가서 그때 가서 하면 됩니까? 위기는 그냥 예고 없이 닥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소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이 더 위험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고 아직은 그냥 좀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럼 큰 어려움이 없을 땐 평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평소의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세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위기,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그것이 우리의 어려운 날 쓰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엄마 함께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더 참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음을 깨닫고 저희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평범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는 귀한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